오늘 누가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권능을 나타내시는 여러 표적들이 나옵니다. 크게 네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1절로 10절에서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에 백부장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거느린 군대의 장교입니다. 로마의 오늘날로 치면 중대장 정도 되는 지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니까 유대인의 장로를 보내서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청합니다. 이 백부장은 당시에 이방인이긴 하였지만 유대인들을 좋아하고 그 유대교에 귀의해서 함께 그 유대교의 회당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의 편의를 도와주고 회당을 건축하는 선한 일들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이 이 로마 군인 백부장의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청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이런 여러 종교적 행위들, 유대교에 귀의해서 회당을 짓고 유대교 예배를 드리는 이것 때문에 그 하인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께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서 의지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집까지 오는 수고를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내가 주님께 나아갈 것을 감당하지도 못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병이 낫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반드시 와야지만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도 병을 내어 쫓고 고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크게 칭찬하십니다. 9절에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참 이방인의 믿음이 참으로 크고 놀랍다 하시면서 그 집의 하인을 고쳐주셨고 그 하인은 완전히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 병이 고쳐졌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믿고 의지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어려움을 치유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만으로 병을 고치실 능력이 있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이 사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여러 어려움을 오직 주님께 내어 맡깁시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기만 하면 나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간구합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11절로 17절에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난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시체에 대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불쌍한 과부,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라 하고 명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죽은 자 가운데 공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을 털고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 표적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완전히 이루어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과부의 아들이 결국 나이가 들어서 병들고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생명에 동참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불쌍한 과부와 같은 사회에서 천대받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이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낮고 비천한 자들, 주님께 빈손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 죽은 것과 같은 이 비참하고 불행한 현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실 때 새로운 생명이 넘치고 우리가 다시 깨어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그 말씀을 간절히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8절로 35절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시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맹인이 보고 안진뱅이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사야서에 예언된 이 메시아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된 것, 구약의 말씀에서 계시된 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기적들을 행하여서 자신의 왕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그 대상은 바로 맹인과 또 못 걷는 사람과 나병 환자와 기먹은 사람과 죽은 자와 가난한 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스스로를 높이며 자기가 부유하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풍족하다, 내 것이 많다 하고 스스로를 높이며 자부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스스로의 이 비참함과 죄인됨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주님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왕되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 작고 연약한 자들, 이 세상에서 낮고 멸시받는 이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세워주시는 것, 힘 주시는 것이 바로 왕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시는 왕권의 가장 분명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은 백성과 세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대를 응하지 않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뉘우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율법사들 중에서는 이 요한의 세례도 받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듣고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절히 의지하며 나오는 사람은 복되다. 하지만 이 세대는 스스로 잘못을 책망받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다. 이들에게 참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아니하는 이런 영적인 죽은 것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초청하실 때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고 생명을 공급하여 주셔서 이 말씀에 반응하는 생명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6절로 50절에서는 향유로 예수님을 씻고 죄 용서받은 한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실 때의 일입니다. 죄인이었던 한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께 나아와서 예수님의 발을 향유 옥합으로 씻습니다. 바리새인은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여인을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죄인인데, 부정한 자인데 예수는 어떻게 이 여인이 자신의 발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는가? 이 예수는 선지자가 아닌 것 같다. 사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여인과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은 사랑을 베푼다.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은 은혜로 죄 용서를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죄를 더 크게 용서받은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헌신합니다. 자신의 가진 귀한 것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당시의 향유 육합은 매우 값비싼 것으로 이 죄를 지은 여인의 입장에서는 마련하기가 힘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이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은혜가 참으로 크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여인의 이 헌신, 그 죄 용서의 은혜에 깊이 잠겨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이 여인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네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받았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더 크게 믿고 깨닫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아주 반듯하고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사람이 은혜를 더 많이 누린 사람이라고 보기가 항상 그렇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오히려 겉으로 보았을 때 참 죄인이고 낮아진 사람,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풍성한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헌신을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은혜가 넘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보고 차별하지 않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서 참으로 큰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를 받아서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을 고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지니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여러 사건들이 나왔습니다. 백부장의 종, 또 나인성의 과부, 또 죄지은 여인. 당시 사회에서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과 여인과 과부, 죄인과 과부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들의 문제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게 공급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이 예수님의 왕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특히 우리 가족이나 친지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하여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왕되심을 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오늘날 저희 또한 이러한 가난한 자들임을 인정하면서 저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통치를 누리길 원합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겸손하게 주님께 내어놓고 구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고 재정적인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받고 떳떳한 그 양심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주변에 여러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죄 용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저희의 삶을 헌신하길 원합니다. 또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저희의 가진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받은 것이 풍성하니 참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드러내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각자가 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계엄과 탄핵으로 인해서 전국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안전과 평화를 지켜주시옵소서. 정치적인 혼란이 하루속히 회복되고 안정을 찾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국민들이 참 일상을 영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소외되기 쉬운 여러 경제적인 약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관심을 가지고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삼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를 보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